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님밖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도 다시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 목숨을 이미 내려놓으셨고 지금도 내려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누구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주님 나를 사랑할 수 없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참 많은 주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주님, 제한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 내 사랑은 너무나 인간적이고 주님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주님 내 한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에 눈뜨고 그 사랑으로 주님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침에도 하늘을 열어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소리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숨 쉴 수 없고 그것이 없이는 주님 우리는 기쁠 수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의 생명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 주님, 당신이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다른 빛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을 따라가면 어두움 가운데 헤매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생명 주시는 분, 당신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그 생명을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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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9월 12일이죠. 9월 12일입니다. 고린도후서를 오늘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까지 먼저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끝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어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아멘. 자, 이제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편지들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런 편지입니다. 특별히 1장부터 우리 6장까지 가는 내용이 그 영의 사역자, 성령의 사역자, 새 언약의 사역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영의 사역인데 이것은 육체의 사역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 이 사역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부분이 아직도 더 우리에게 알려져야 하고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글자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진정 얘기하고 있는 이 영적 체험과 영적인 어떤 리얼리티, 현실, 영적인 실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아직도 우리 교회에게 숙제로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많은 사역이 여전히
육체의 지혜로 하는 사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육체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구별되잖아요. 이런 말이 실제로 경험되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육체의 지혜로 훌륭히 하고 있으면서도 은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따라서 영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더 알아야 하고, 특별히 내 믿음 생활이 우리가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내 믿음 생활 자체가 성령에 의해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건 다 육체의 지혜를 따라 하는 것이고, 육체의 지혜를 따라 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율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인간의 힘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인간의 지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고 육체로 하는 것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그것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피곤해지고 더 묶이고 더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영의 사역은 우리를 풀어주지만 육의 사역은 우리를 묶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자기도 묶고 다른 사람도 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영의 사역을 깨닫지 못하고 하지 못하면 그 집단은 율법적인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다다랐던 종착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영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스라엘은 육체에 속하여 육체의 지혜에 충만하여 육체의 종교를 세웠기 때문에 주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영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참 이건 비극이죠,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무엇이 육체의 지혜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 말씀을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다 깨닫는 것은 주님 오실 때 그렇게 되겠죠. 주님 오실 때 14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이 주님의 날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하는데, 그러나 지금 바울이 분명히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와 내가 이게 주님의 성령으로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같은 모습. 성령의 그러한 어떤 사역의 결과물로서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이제 며칠간 6일 동안 앞으로 계속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걸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령에 대해서 더 알게 해주시고 내가 성령으로 사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깨닫게 해달라고, 한 가지라도 더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큰 환난을 겪었습니다. 이 에베소 사역 가운데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고난을 겪었던 것 같아요. 8절에 보면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죽는구나.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더 이상 내가 살지 못하겠구나.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구나. 나를 건져줄 사람도 없고
나를 지금 이 감옥에 가두고 나를 고문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로부터 건져줄 희망이 아무 곳에도 안 보이는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이 상황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이제 죽는 것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극심한 상황, 모든 소망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9절에 보면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바울을 풀어내시고 살려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오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우리의 모든 소망을 제거하신 이유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진짜 우리가 성령의 그러한 사역, 성령의 믿음으로 가는 게 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고,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그다음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 또는 국가, 내가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는지 몰라요. 이번에 미국에서 갑자기 추박당했잖아요. 오늘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300명이 돌아오는데, 이 외국 생활을 하면 비자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그 비자가 이렇게 다시 갱신돼야 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면 대단히 깝깝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자를 갱신하려면 이제 서류도 만들어야 되고 돈도 내야 되고, 또 그 비자를 신청한다고 해서 꼭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비자 갱신할 필요 없잖아요. 돈 낼 필요도 없고. 그게 이게 자국에 사는 기쁨이 특권입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가 대한민국을 믿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을 우리나라에서 나가라,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장로님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사후퇴 때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가자 그래가지고 다 놓고 보따리 하나 메고, 이불 보따리 하나 메고, 그게 집에서 걸어 나온 게 지금까지 지금 집에 못 가고 계시거든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동안 모든 걸 다 의지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걸 그냥 가방 하나 들고 떠나서 객지 생활하고 이방인 되고, 자기가 여기 계속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점점 우리를, 내 자신도 내가 많이 의지하거든요. 제가 요즘 깨닫는 것은 내가 참 내 자신이 너무 잘나가지고 너무너무 자신을 오랫동안 믿었다. 60년 동안. 그래서 요즘은 이제 좀 힘이 빠지고, 요즘 이제 좀 이제 두 손까지는 안 들었는데 한 손 정도는 들은 것 같아. 근데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이제 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 1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을 보면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계획, 가려고 하는 계획을, 여기 계획이 어디에 나와 있죠? 16절에 보면 너희를 지냐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에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자,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계획대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방문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사실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후서 사이에 바울이 한번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그 편지에 대한 반응을 듣는데 고린도 교회가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그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급하게 아마 배를 타고 고린도를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방문했는데 그 방문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그 악이 드러나서 바울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대면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떠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는 지금 우리한테 없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정말 애절한 고통의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 겪었던 고통은 이 바깥에서 오는 핍박,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오는 핍박도 있지만 자기가 그렇게 애써서 섬겼던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욕하고 인정하지 않고 배반하는 거기서 오는 그 같은 어떤 그 동료, 믿음의 식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고통도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외부적인 고통을 좀 풀어주셔서 이제 다시 고린도와 마케도니아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다고 했다가 바울이 가지 않은 거예요. 그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비판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한다. 자기 말도 잘 못 지킨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읽어보면 바울이 가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었다. 가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었다. 내가 가는 계획을 세운 것도 그냥 세운 것이 아니다. 경솔히 한 것이 아니다. 그죠? 경솔히 17절에 이렇게 계획하였을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육체를 따라 계획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바울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이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럼 왜 안 했어? 그런데 왜 이루어지지 않았어? 또 성령 안에서 그 계획을 수정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유연함을 필요로 합니다. 유연함을 필요로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령은 좀 그런 변덕이 있어요. 뭐 이걸 우리가 볼 때는 변덕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홍민 형제가 오늘 아침에는 이런 찬양을 해야 되겠다고 찬양을 딱 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기도하면서 받은 거야. 근데 여기서 딱 앉아서 이제 찬양을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찬양이 생각이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게 이제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그러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연성, 왜냐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어떤 그런 세미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붙잡아야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유연하게 반응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도대체. 그러니까 성령으로 한다 이런 말밖에 못 하는 거예요.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양심 속에서 성령과 함께 조율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 말만 하고 마칩시다.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1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랬어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자 어떤 면에서 내가 가지 않게 되었는가? 바로 이러한 마음 때문이었다. 이게 성령께서 주신 지혜였다.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너희가 믿음을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믿음의 어떤 역동, 성령의 인치심,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가서
자기가 사역하고 자기가 말해서 그들을 세우는 것보다 자기가 이번에는 빠지고 자기가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께서 친히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시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것.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옆에 동력자가 되어서 그들을 세워주는,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성령께 인도받은 이 두 번째 방문에 대한 결정적인 결론적인 인도하심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 계획이, 또 우리가 계획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우리의 계획 속에 항상 주님을 초청하고, 우리의 모든 결정 속에 항상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의 허락을 받고, 주님과 조율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이 없으면 주님을 더 의지하고, 어떻게 보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안에 아직도 많은 육체의 지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자라가도록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시편을 읽겠습니다. 시편 56편, 57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5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나의 병에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아멘.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57편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여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내 영혼아, 내 영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주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십시오. 우리가 영으로 주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육체의 지혜로는,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땅의 것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약속을 따라, 주님의 성령을 따라 주님 드리는 주님 아벨의 제사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인쳐주신 주님, 성령을 알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을 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더 이것에 눈뜨기를 원합니다. 더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실제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더 깊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돈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보이는 국가와 우리의 생각들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루아침에 나아지진 않겠지만 성령께서 이 아침에 우리의 정말 이 얽힌 줄들을 또 하나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이 고난 주시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이 믿음 위에 서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 주님 그 영광의 자유, 영으로 인도함 받는 주님 그 곳에 우리를 두시려고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걸고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이것으로 이끌고 계시는 주님의 그 마음 우리가 이 아침에 믿고 받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성령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을 더 충만케 채워 주십시오.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 주십시오. 육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주님의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사역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정말 공동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의 백성들을 얻는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와 영 충만케 부어주시고 이 말씀 오늘 계속 기억나게 해주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더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